우리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종말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다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1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물 성전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말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 그 종말이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끝은 언제일까요? 그것도 역시 성전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은 끝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끝을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끝을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날, 세상은 이미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진짜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성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끝, 종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끝, 종말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 세상의 끝, 종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이미 끝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날의 징조를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 저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를 이야기하시고, 둘째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그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두 번째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성전이란 예루살렘 성전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아, 저 건물은 성전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성전이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 그 성령을 부어주시니 예수의 영, 그 성령이 임한 성도가 이제 성전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 자체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첫 번째고, 둘째는 예수의 영이 임한 우리가 이제 성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의 마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거든. 우리 마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뭡니까? 우상, 다른 말로 탐심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 안에 탐심이 세워진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지금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십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시는데, 그때와 그날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대답은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에, 여기서 그때란 예수의 영이 임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 탐심이 세워진 것을 보거든 어디로 도망이라? 산으로 도망이라. 산이란 신의 산, 율법을 주신 산, 하나님이 계시는 산을 뜻합니다. 이건 전부 예수님을 뜻하는 그림자 표현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마음에
탐심이 세워진 것을 발견하거든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게 전부 탐심에 대한 이야기죠. 내 안에 탐심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께로 도망해라. 이것이 첫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때에는 예수님께로 도망해라라는 첫 번째 답변입니다. 두 번째 답변은 19절 보시죠. 그날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와 그날에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에는, 여기서 그날이란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하는데,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거룩한 성입니다. 이 거룩한 성 안으로 로마의 군대가 입성해 들어올 때, 모든 군대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모든 군대는 제일 앞에 기수가 깃발을 들고 들어갑니다. 로마 군대의 깃발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그들의 상징입니다. 우상이죠. 이 독수리가 예루살렘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세워집니다. 그러니 멸망의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이건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거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그 로마의 깃발을 세울 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도망갈 수가 없죠. 몸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들에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절, 그날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적들이 겨울에 쳐들어오면 도망가다가 얼어 죽습니다. 추위를 피할 수가 없죠. 안식일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안식일은 율법에 일을 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전쟁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안식일에는 장로의 유전에 따르면 사람이 2km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2km 이상 걸으면 그건 다 일하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도망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두 가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고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그리고 둘째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때부터 너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로 도망가라.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한 결론이 이제 21절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종말에는 큰 환란이 있습니다. 종말이 뭐가 종말이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종말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성경에서 종말이란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 그날이 종말입니다. 이 종말에는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AD 70년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란 오늘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6월절입니다. 평소에 예루살렘 성에는 약 한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는데 6월절 기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때는 약 한 100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근데 하필 그 기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90만 명쯤이 학살을 당해 죽고 10만 명쯤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럽니다. 정말 창세로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때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죠.
이 당시에 1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21절에 보니까 이런 환란이 후에도 없으리라 했는데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건은 지금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종말의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종말의 환란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종말의 환란입니다. 이 종말의 환란, 이걸 문자적인 의미는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서 100만여 명의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이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종말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이게 종말의 환란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잡혀서 사람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옷을 벗겨서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 때 손에 못질을 하고 다리에 못질을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고,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잡혀 죽는 이보다 더 끔찍한 환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환란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종말에는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거 안 받으면 죽임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러니 이날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설령 진짜 세상 끝에 그런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당하는 환난을 어디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환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잡혀서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발가 벗겨지고,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고, 옆구리에 창질을 당한 그 하나님의 환난을 사람이 당할 환난과 그거 비교해야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당하신 이 환난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없을 환난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환난은 뭡니까? 종말이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종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 지기 전까지 모진 고난을 받았던 그것이 바로 종말의 환난입니다. 이건 창세 이후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난이고, 이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 환난을, 십자가 말고 사람을 거기다가 계속 끼워 넣어가지고 종말에는 환난이 오는데 아이고 웃자고, 환난 당하면 안 되는데 우리 빨로 올라가자, 이런 이야기는 그냥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이고야 나 그 환난 무서워 못 당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한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그 날을 감해 주겠다는 말은 앞으로 장차 종말에 무서운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의 날이 길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그 날을 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그 날이란 문맥상 종말을 이야기하죠. 종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이 종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세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역사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가 끝난 날, 그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시리라. 택한 자들을 위하여, 이 택한 자들 구원하기 위하여 종말의 날을 감해 주겠다라는 표현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이제 바로 심판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을 감해 주겠다. 다른 말로 그 심판의 때를 미루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심판을 미루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5절, 베드로가 알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라고요? 구원이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상이 끝났습니다. 바로 심판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그 심판을 연기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거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 없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끝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우리는 모두 다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 영원한 지옥 심판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심이, 그 마지막 심판의 순간을 감해 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순간을 감해 주심, 그 오래 참으심이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마지막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이웃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내 가정의 구원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내 이웃들의 구원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 알면 잠잠할 수가 없죠. 이 사실 알면 우리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내 자매,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시오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여기서 그때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감해 주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때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그때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이꼴 메시아, 둘 다 똑같은 표현으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여줄 그 구원자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은 없지만 그런 구원자라는 개념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플 땐 누가 나의 구원자입니까? 내가 아픈 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누가 나의 구원자입니까?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자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 구원자 사상.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뭐라도 좀 떨어지면 좋겠다. 이게 전부 구원자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시킬까요? 사람들 속에는 다 메시아 사상, 구원자 사상이 있습니다. 거짓 구원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시키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겠죠. 이들은 무슨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나 사기꾼이요 표시가 나면 그 사기 당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사기가 안 당할 것처럼, 정말 멀쩡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처럼 와서 여러분을 미혹시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혹 당하면, 글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미혹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미혹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다 마음속에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경제적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바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진짜 같죠? 아, 맞아.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시지. 그래야 진짜지. 그렇지.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그래야 진짜 메시아지. 진짜 나의 구원자지. 그럼 예수님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 내 가정 회복시켜주는 거 당연하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 믿고 의지했더니 세상의 병도 고쳐지고 진짜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진짜 방황하던 자녀들도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왜요? 내 필요가 채워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과 기적을 원했거든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의 필요 좀 채워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구원자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나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누가 표적 구한다고요? 누가 기적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 찾아와서 병 고쳐 주십시오. 가정 회복시켜 주십시오. 경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적 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자들. 하나님이 병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렇게 표적 외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요. 이런 자들에게 나와왔을 때, 표적 구하고 기적 구하며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십자가뿐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낸 것 같이 십자가의 표적, 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아니 예수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는 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거 지금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난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대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줍니까? 난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도 고쳐주고 가정도 회복시켜주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교회가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랍니다. 세상에 내가 아파 죽겠는데 교회에 왔더니 나보고 죽으랍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고, 오늘도 이 복음 듣기 싫어서 귀를 꽉 막고, 아니 목사님, 교회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안 풀리던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도 살아나고, 그래야지 뭐 맨날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죄인이라 그러고,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십시오.
힘도 좀 주고 신나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맨날 이런 소리 하니까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게 너무너무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표적은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구하며 사십시오. 천하를 다 얻었다 하더라도 이 믿음 없으면 그게 심판이고 그게 저주입니다. 아무리 내가 병에서 나았어도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그게 죽음이요 저주요 심판입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 병으로 인해 예수 믿게 되었다면 이건 천하와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부하고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가난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면 복이고, 부유해도 예수 모르면 그거 저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찾으십시오. 이 복이 임하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종말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과 십자가가 분명하면 종말의 이야기 앞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종말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이 종말의 환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환란 후에. 환란이 끝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지, 환란의 때나 환란이 시작될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환란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럼 환란, 종말의 그 환란은 언제입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종말의 환란이라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후로도 없을 종말의 환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종말이요, 그 죽으시는 과정이 환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환란과 그 종말의 때에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거 우리 확인해 보면 되겠죠. 누가복음 23장 44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게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 모진 환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모진 환난 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라. 이게 다시 우리 본문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의 끝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끝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역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이미 끝났다면서. 예,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라. 그래서 지금 이미 끝난 세상입니다. 구약 성경 모든 예언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완성이고 신약의 완성이며 천지 창조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 이야기를 하면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고 끝낸 이야기를 정리하는 책입니다. 이미 끝난 종말인데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끝났다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끝났다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희들 이미 끝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끝 이야기, 종말의 이야기를 막 두려워하며 살아가는데, 사실 알고 나면 이미 종말, 이 세상은 끝났고, 끝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는 말씀입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세상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종말이 되었기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기서 그때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종말의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십자가의 죽음, 방금 살펴본 이야기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십자가의 사건, 창조주 하나님의 죽음 앞에 온 세상이 빛이 잃어버림으로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 30절의 말씀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이 30절의 말씀, 요엘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2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는데, 이 장래일과 꿈과 이상이 뭡니까? 장래일과 꿈과 이상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하늘과 땅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이적인데, 그 하나님의 이적이 뭡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란 말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피, 불, 연기 기둥, 심판, 그리고 성경에서 세상의 끝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자, 그러니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피와 불과 연기, 곧 종말이 보이더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인데, 그게 바로 피와 불과 연기, 곧 종말이더라. 주의 영이 임하면 종말이 보입니다. 종말이 보이니까 이어지는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 보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 알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날, 그날 무슨 날인가요?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다음은 바로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이 있기 전에는 해와 달과 빛을 잃어버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면 바로 이어지는 게 심판인데, 32절, 그날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심판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니 이게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니, 그 성령이 임한 주의 백성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고? 종말이 보이고,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들이나 할 것 없이 주의 영이 임한 자는 종말이 보이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의 끝, 종말이구나. 이 세상은 이미 끝났구나. 종말이 보이니까 이 종말의 때에 날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뿐이구나.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30절 보십시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때, 그 십자가의 날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란 주의 영이 임한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오순절 이후로 성령이 임한 성도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주의 영이 임하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누가 보이나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보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장차 임할 환난과 종말 그 무서움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종말의 그 환난이구나. 이 세상은 이미 끝난 세상이구나.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그 심판의 순간을 감해 주시는 기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시는 지금 추수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본문 마지막입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종말에는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오늘도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팔 소리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울려 퍼진 게 나팔 소리고, 그리고 대속죄일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어 쫓기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 그 양을 광야로 쫓아낼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나팔 소리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가 나팔 소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나팔 소리 말고 하늘에서 진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울려 퍼지는 순간 끝난 겁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순간, 듣는 순간 천국과 지옥,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 듣는 순간 나뉘면서 끝나는 겁니다.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하는 것처럼 진짜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는 듣는 순간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이 땅 곳곳에서 나팔을 부십니다. 이 나팔 소리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감해 주시는, 이 오래 참아 주시는 이 때에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오늘도 이 땅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 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